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 가운데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지게 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등장인물에게 지나치게 우리가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의 큰 줄기는 언제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또한 죄를 범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중심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 구약을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이 부분들을 더욱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에 속한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실패라는 이런 암초를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물줄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시작부터 그리고 처음의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 정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정말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도리어 신앙을 부모가 자식에게 전수해 주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신앙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흐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교육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은 도리어 쉽습니다. 서울대 보내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신앙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게 돕는 게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의 종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사실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할 때 결국 그 자녀들은 세상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 시대까지 약 2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변질되고 우상 종교들과 혼합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뒤쪽을 보시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도 바알 신과 아스다로 신상을 섬기는 제단과 신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종교 안에는 사실은 인간의 탐욕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는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거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결국은 만연한 그런 사회는 죄악에 성행하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은 정말로 고상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인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바로 잡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대로 산다라면 정말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은 이 우상 종교의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 아말렉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이웃 나라들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런 압제 속에 있지만 기드온과 같은 구원자를 그때그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그 어떤 방해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이 구약에 나왔던 많은 주변 나라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포악하기에 그지없었던 이런 미디안과 아말렉은 물론이고 나중에 등장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모두 몇백 년 만에 다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섬겼던 신들은 함께 사라집니다. 바알신, 아스다론, 몰렉, 마루둑 이런 신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그런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참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한 존재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이런 실패를 뛰어넘어서 또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범죄하고 미디안 족속에게 진탕 두들겨 맞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기드온에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자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서는 메신저, 이렇게 대리인 이런 표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식적으로 글을 보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등장했던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호와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였다가 여호와였다가 점점 여호와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사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여호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해놓고 그 다음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과 대화하는 걸로 시작하지만 뒤쪽으로 가면 여호와와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고개를 돌리고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어쩌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나 아니면 오늘 나오는 기드온처럼 남의 눈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구차하거나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살았던 때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참 비굴한 모습으로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창피할 것 같은데 참 그런 순간에 이상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숨기고 싶은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이 말은 3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언급됩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기드온에게 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항상, 다시 말하면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과연 기드온은 큰 용사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언덕 위에 넓은 탈곡마당에서 원래는 타작을 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움푹 파놓은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몰래 곡식을 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쥐같이 이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뒤에서 계속 보이는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그는 용사라고 부르기보다 도리어 의심이 많고 참으로 소심한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의 성경 순서대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한 용사여, 이렇게 원어로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강한 용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연약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한 용사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용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부분이 솔직히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셋째와 넷째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셋째가 뭔가 장난감을 열심히 맞추고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이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넷째가 이거를 쪼물딱 거리더니 이거를 맞췄어요. 이걸 맞추고 나서 형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형, 내가 이걸 맞췄어. 이러니까 셋째가 너무 신기한 거죠. 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 6학년이 못한 거를 3학년이 지금 해치웠으니까 좀 자존심도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궁리하다가 막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기도했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가 참 웃겼어요. 도저히 막내가 자기 힘으로는 이걸 못할 것 같으니까 셋째가 생각해낸 답안은 얘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거를 했구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저희는 너무 웃겼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사실은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못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저희 셋째는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막내도 아마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도리어 부모님인 저와 저희 아내한테는 이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원도 사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하실 수 있을까?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게 빠르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봤자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때로는 이런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과정을 보시면 내 힘으로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붙잡아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도 나의 지금 이 삶을 살아있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도리어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1절에서도 사사기 저자는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미디안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버린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버렸다라면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살다 보면 기드온처럼 환경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옥죄어 오고 배신의 치를 떨며 정말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고 동전까지 끌고 모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것이 징계이든지 아니면 성숙을 위한 시련이든 간에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벌써 7년 내내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디안에게 탈탈 털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빨리 구한다면,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구원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래된 이런 어려움과 거듭나는 실망 속에서 깊이 낙담한 영혼은 사실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도 거기에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14절에도 여호와의 사자는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사자가 거듭해서 큰 힘과 구원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기드온은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기드온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얘기합니다. 현실이 정말 어렵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서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제가 참 좋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임금을 협상한다고 계속해서 싸워왔고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경제는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힘들다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안에는 실패와 상처에 대한 이런 아픔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힘이 솟는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풀이 죽은 마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이 기드온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용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과거의 상처 속에서 우리가 꼼짝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그를 설득해서 그를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하고 우리의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강한 용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한 기드온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일상에 이미 살가죽같이 붙어있는 우상 숭배를 떼어내기로 작심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너무나 익숙한 방법들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결국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용기가 없어서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지만 두려우니까 밤에 몰래 이렇게 정말 어두운 새벽에 이거를 치워버리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믿음이 하루아침에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기드온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삶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고 나서는 믿기 전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우상을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고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어떤 이 독경 소리를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민족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기독교를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설교를 들었다는 것으로 그냥 자기를 위로하면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바꿔야 하는 부분들, 이 세상과 정말로 선을 그어야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세상 방식이 정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떼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정말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를 짓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 낯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죄와 세상 것들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내야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서 또한 강한 용사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부숴버린 다음에 새로운 이름으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바알과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정체성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이 만일 바알 문화를 버리지 못했다라면 아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절망과 한숨 가운데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바꿔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강한 용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도 문제들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강한 용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용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버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끊어내며 온전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